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 속해서 그저 그렇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 크리스천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아주 많은 유혹의 손짓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유혹이 있을까요?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내가 또 그렇게 하지는,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그 거짓말로 인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계속 반복의 연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거짓말을 했던 그 이유, 원인은요, 그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나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험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원래는 내가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이 아닌데 때에 따라서는 해야 한다는 경우가 생기죠. 왜냐? 나도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요. 나도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번만큼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내 이번만큼은 꼭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 없던 얘기도 때로는 꾸며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없던 얘기가 점점 더 붙어서 이렇게 눈땡이처럼 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때는요, 다른 사람에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매일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어느 순간 유수되어서, 나도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려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내가 던진 그 말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겠습니까?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서. 이런 거 하지 않는 게 근데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험담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남에게 상처 주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냥 밥 먹듯이 쉽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천들은요,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 또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기 직전에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 우리 YDC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YDC 여러분은 그런 잘 다 피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YDC 형제자매님들은 그런 잘 다 피하고 계시죠? 아멘. 네, 아멘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리, 험담하는 자리,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자리, 그 자리를 다 피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같이 함께 동참해서 살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 말고 다른 믿는 사람들, 조금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런 험담하는 말, 상처 주는 말, 거짓말, 이런 자리, 이런 유혹들을 피해서 함께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현실은 가혹합니다. 우리에게 조금도 그 틈을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틈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러한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야곱인 것이죠. 야곱이 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굉장히 유별납니다.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굉장히 멋있게 등장하죠. 물맷돌 5개 들고 그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면서 다윗은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좀 유별나게, 또 어찌 보면 좀 부족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의 아들들, 그가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 그 쌍둥이를 임신하였는데 그의 아들들이 둘이 뱃속에서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 장면도 이어서 나옵니다. 25장 26절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형이 될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먼저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서 싸웠다는 것이죠. 내가 에서의 형이 되기 위해서, 즉 다른 말로 할 거예요. 첫째 아들이 되기 위해서, 장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에서 좀 유별나게 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형, 첫째 아들,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엄청났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둘째는요, 완전 찬밥 신세입니다. 명함도 못 내밉니다. 대접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야곱은 에서보다 먼저 태어나기 위하여서, 내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에서가 나가는 그 발 뒤꿈치를 잡을 만큼 아주 그 축복에 갈급해하고 있었으며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태어난 야곱의 삶이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늘 생각해 보십시오. 형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에 대한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에 대해서 언제나 늘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어떻게 저 장자의 자리를 뺏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첫째 아들의 자리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랬던 첫째 아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되겠죠. 하루는 에서가요,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서 너무 시장하여서 돌아왔는데 때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형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그 죽을 나에게 한 그릇 달라고.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그 팥죽을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배가 고픈 형에게 그냥 동정심으로, 아니면 그냥 형제간의 우애로 그냥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이 빈틈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야곱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장자 신분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 명분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 수가 있어? 어떻게 에서가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야곱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에서는 그만큼 자기의 장자 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미 가지고 있었으니, 이미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자기에게 허락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이 그렇게 커 보일 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런 에서의 행동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전혀 조금의 갈등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에서에게 주매 그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곳에서도 그의 망설임 따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도, 또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에서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물론 에서 자체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게끔 만든 야곱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에서에게 말 한마디로 장자권을 팔게끔 유혹한 것, 그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형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형에게 거짓말을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질 나중에 벌어질 일을 보면 야곱이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야곱뿐만 아니라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도 아버지와 이삭의 자기 남편과 자기 아들, 다른 아들, 첫째 아들 에서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과 행동이요, 야곱이 했던 이 모든 말과 행동이 한 사람 에서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34절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야곱의 모든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울면서 야곱에게 준 축복을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아버지 이삭에게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애굽은 야곱을 많이 미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과 형 에서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쉽게 그 좋지 않았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토록 원하는 장자의 축복은 받게 되었을지는 몰라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형제간의 그 불화가 생겼습니다. 형제간의 그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항상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들, 그들은 그 민족들 간의 그 갈등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야곱은 누군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지 못할 장자의 명분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 에서의 후손, 나중에 그 민족들 간의 그 갈등을 이렇게 보면 야곱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 트러블 메이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야곱이라는 인물을 얘기할 때 축복을 받은 인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저주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합니까? 야곱은 당연히 축복을 받은 인물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이름이 바로 이 야곱의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야곱의 그 아들들, 그 12아들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들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세우신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그 계획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어떠한 방해들이 있어도,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바로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때로는 늦어지기도 하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순종의 마음으로 평탄하게 이루어질 그 일들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오르막을 올라갔다가 내리막을 내려갔다가 그런 일들을 반복하며 힘들게 어렵게 평탄하지 않게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할 일을 한번 알아보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잘못된 음성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음성에 귀 기울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이렇게 따라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디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 야곱은 어머니가 하는 이 잘못된 음성, 어머니가 하는 이 잘못된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의 신분에 욕심이 있었으니까, 그런 야곱이었으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하는 그 말에 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어머니의 유혹되는 말에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제안을 해주는 그 어머니가 너무나도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들은 이 어머니의 음성은요, 잘못된 음성입니다. 지금까지 낳아주고 길러주고 지금까지 먹여줬던 어머니의 음성이지만 때로는 잘못된 음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지금 비록 나에게 당장 달콤한 말, 좋은 말을 해주면 사람이 내게 가까이 온다고 하여도 그 말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 또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리브가에게도요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 아들아 지금은 비록 너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한번 믿음으로 신뢰하며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리브가에게 만약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어머니 그리고 아들 야곱, 그런 어떤 더 큰 잘못을 하게 됩니까? 어머니는 아버지가 장자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듣게 되고 그 말을 둘째 아들 야곱에게 옮기게 됩니다. 우리도 비슷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 제가 이래서 이랬대.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절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가서 얘기하죠. 제가 그랬는데 야, 그리고 꼭 이 말도 빠지지 않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러는데 이 말 꼭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 근데 얘기 안 합니까? 얘기하게 됩니다. 또 딴 사람에 가서 또 얘기합니다. 자꾸만 그런 얘기들이 번져나갑니다. 처음에는 요만하게 시작했던 얘기가 나중에는 이만하게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리브가는요 말을 옮기고 또한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과 거짓 행동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야곱을 완벽한 에서로 만들기 위하여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서 별미를 내가 만들어 줄 테니 너는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니 너는 내가 염소의 털을 너의 목과 손에 붙여줄 테니 너는 그렇게 해서 나아가서 변장하고 나아가서 형이 받을 에서가 받을 축복을 네가 다 받아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혹시나 그 자신의 잘못, 어머니와 야곱 자신의 잘못이 아버지께 혹은 에서에게 들킬까 봐 걱정하는 그 야곱에게 어머니는 오히려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이 일이 만약에 잘못되어서 너에게 생길 수 있는 모든 저주들은 내가 다 받을 것이니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행하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 어머니의 잘못된 말과 이 잘못된 행동, 이 잘못된 음성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당장 현실에서는 이 축복이 축복처럼 보이나 그것은 온전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에서의 이름은 나중에 에돔이 되었습니다. 에돔은 붉은 자라는 것이죠. 붉은 팥죽을 먹었다는 데 있어서 유래되었던 것입니다. 이 에돔의 후손과 이스라엘 후손 전쟁은 끊이질 않습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가나안을 나와서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 에돔 사람들이 사는 그 길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형제니까, 그리고 니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이 길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 그 헤롯 왕도 에돔 출신인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과 이 에돔 민족들, 이 두 민족들의 갈등은 계속해서 되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입니까? 이 야곱의 잘못된 음성, 그 음성을 듣고 행하였던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음성은요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안정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불안해하였던 것처럼, 걱정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잘못된 음성이 들려질 땐 마음이 불안합니다.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불안하고 고민하고 갈등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이라면 바로 야곱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해야만 했고 야곱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종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만약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나의 힘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장면을 그대로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이 해야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순종은 뭐가 순종이라 했습니까? 온전한 순종은 뭐가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려놓고 그와 동시에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것, 인내하고 견디며 끈기로 해내야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음성은 여러분 절대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음성으로 인하여서 그 어머니 리브가는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떠나보내야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머니가 죽기 전까지 아들의 모습, 사랑하는 나의 아들의 야곱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이미 계획해 놓으셨던 그 축복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돌고 돌아서 20년이나 넘는 시간을 더디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들은 시간이 많이 흘러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축복,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못한다면 그 축복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더디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못된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그 축복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확실한 음성을 친히 리브가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리브가만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삭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부부가 자녀에 대한, 사랑하는 그 자녀에 대한 그 일들을, 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겠다 했던 그 일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의 얘기를 부부가 나누지 않습니까? 전 낮에 일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회 동영상 이렇게 한 번씩 꺼내서 봅니다.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 아내도 일을 하다가 뭐 브레이크 타임이나 잠깐 여유가 있을 때 조회 사진하고 이렇게 동영상을 본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도요, 대화는 거의 조회 얘기입니다. 저희들의 대화는 잘 하지 않습니다. 조회가 뭐 다쳤던 것, 걸었던 것, 뭐 이렇게 했었던 거, 말했던 것,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합니다. 또 요즘 조금 이제 고집이 조금 세져가지고 그 고집이 세진 것, 그런 거 얘기하는 것도 대화의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주제라는 것이죠. 이렇듯 부모는요,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리브가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야곱을 향한 이 말씀을 왜 이삭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형제가
에서와 야곱이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조금 더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삭은 에서에게로 그 마음이 조금 더 향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원래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로 한 야곱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직접 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은 아니었지만 아내를 통하여서 들었던 음성이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후로 시간이 지나서 이삭은 에서를 불렀습니다. 자기가 에서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표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에서가 당연히 장자이니까 첫째 아들이니까 그에게 축복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드디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자 리브가는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근심하였고 걱정하였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였던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약속해 주었던 그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그 장자 축복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밀려나게 생기니까 리브가는 마음에 불안한 감이 들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둘 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야곱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에서에게 축복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행동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불신하였던 것입니다. 믿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 별미를 만들고 형의 옷을 입히고 털을 야곱에게 붙여서 아버지를 속이는 그 자리로 아들을 밀어넣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굳이 이런 행동을 해야 했을까요? 리브가에게는 확실한 그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 불안과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읽은 창세기 25장 23절에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요 로마서 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에서입니다.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창세기에서 조금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없는 구절이 여기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한다. 큰 자는 에서, 작은 자는 야곱인데 어린 자는 야곱인데 그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쌍둥이가 그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그 뱃속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지목하셨습니다. 야곱이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계획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장자의 축복이 받는 사람은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야곱이 형의 뒤꿈치를 잡으며 태어난 것이, 그래서 둘째 아들로 태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면 동생으로 태어나 장자가 받는 축복을 못 받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내게는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낙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 조금 부족하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축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남편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던 것 같은 그런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삭과 리브가로 인하여, 그리고 장자의 신분을 가볍게 여긴 그 에서로 인하여서, 또 자신의 욕심과 자기의 거짓으로 욕구 충족을 위하여서 거짓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 두 형제는요, 후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오라비의 집 라반의 집에 야곱을 대피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브가는 그토록 자신이 사랑하던 그 아들,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했던,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에는 축복인 것 같으나 결국에는 야곱뿐 아니라 모두에게 힘든 고생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반응하여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잘못된 음성을 우리가 잘못 듣고 그 음성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질 못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온전히 듣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되는 축복, 그 이름이 변하게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죠.